네, 여러분, 어제 이제 하루 종일 강의 들으시고 또 밤에 또 많이 늦게 주무신 분도 많이 있을 텐데 많이 피곤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제 많은 일들 하고 아주 폭풍우가 지나친 느낌입니다. 그래서 좀 정신이 없고 피곤하긴 한데, 그러나 사실은 마음만큼은 아주 또 기쁘고 또 흥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강의를 하게 될 주제가 저에게 아주 기쁨을 주는, 저에게 흥분을 주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해의 주자만 들어도 저는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로 저에게는 굉장히 흥분이 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할 때 좀 제가 흥분을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목회자들 또는 신학생들이 만나 보면요, 사실은 이제 성경 원어 문법이나 주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또 많은 게 사실입니다. 어려워하고 또는 따분해하고 또는 꼭 이것들을 알아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강의를 여러분 들으시다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존 맥아더의 글들을 많이 인용을 할 텐데요. 또한 제가 많이 인용하게 될 이제 책이 이 존 맥아더와 또 마스터스 신학교 교수들이 함께 집필한 이 설교론이라는 책입니다. 설교론,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왔고요. 밑에 가시면 아마 두란노 출판사에 이 책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 정말 추천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정말 이 시대의 최고의 설교학 교재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아주 설교학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떤 설교학의 어떤 철학적인 부분들, 중요한 관점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설교 준비 방법, 설교 연구 방법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만으로 사실은 부족하잖아요. 1시간 반 만에 어떻게 제가 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까? 주의 방법, 주의에 대한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꼭 이 책을 구입하셔서 또는 도서관에서 빌리셔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또 적용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존 맥아더뿐만 아니라 마스터스 신학교 교수들의 글들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또 이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달라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거기서 배운 내용과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스터스 신학교와 또 달라스 신학교에 추구하는 바가 똑같습니다. 성경 강해자, 강해 설교자를 배출하는 것이 이 신학교의 목적이죠. 그래서 성경 원어 연구와 주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를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이건 내가 다 거기서 내가 공부했던 내용이잖아. 내가 거기서 교수님들에게 다 강조받았던, 교훈받았던 내용이잖아 하면서 너무나도 고향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았고요. 결국은 강해 신학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목회자를 배출하는 건데, 특별히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냐? 강해 설교 아닙니까? 강해 설교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훈련할 것이냐, 이것이 마스터스 세미너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책의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먼저 제가 인용을 해드리고 그렇게 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 2장 성경의 무호성과 강해 설교라는 챕터에서 존 맥아더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최근 복음주의 진영이 성경의 무호성에 특별한 관심을 보임에 따라 강해 설교가 강조되고 있다. 이 성경의 무호성에는 존 맥아더에게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예 성경의 무호성이라는 타이틀로 책이 나와 있죠. 아주 두꺼운 그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성품은 그가 자신의 뜻을 분명히 계시하셨으며 그의 뜻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서기,
그러니까 주예죠. 주예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요한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라는 명령은 그 의미를 청중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수반하며 이것은 중대한 책임이다. 따라서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믿음은 무엇보다도 우선 메시지의 설교 형태와 크게 상관없는 강해 설교를 요구한다. 이런 점에서 강해 설교는 무호성을 믿지 않는 이들의 설교와 다르다. 먼저 성경의 무호성,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오류가 전혀 없는, 실수와 문제가 전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강해 설교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확신이 없이는요, 강해 설교를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실제 목회 현장에서는 잘 부각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는 것 같잖아요. 성경의 무호성 물어보면 다 믿어요. 그런데 실제 목회 현장에서 이게 잘 부각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특히 복음주의적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 무호하고 확실하다는 확신을 반영해야 하는데 종종 그렇지 못하다. 사실 오늘날 복음주의적 교회 강단에서 설교가 성경적 설교를 벗어나 경험 중심적이고 실용주의적이며 제목 위주의 설교로 향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눈에 띈다. 이게 좀 문제입니다. 성경적 설교를 벗어나 경험 중심적, 실용주의적, 제목 위주의 설교로 향하는 경향이 많아요. 교회들을 보면요. 왜요? 성경 무호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가.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철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설교는 성경 강해여야 하고 성경이 영감되고 무호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신을 반영해야 하지 않겠는가? 만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며 무호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또한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는 사실을 동일하게 믿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메가더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호한 성경에 대한 유일한 논리적 반응은 강해적으로 설교하는 일이다. 강의적으로 설교하는 일. 왜요? 성경의 무호성을 믿는다면요, 성경 본문이 완벽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해설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강해 설교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강해 설교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경의 무호성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말은 성경 본문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전부 다 제시하는 것을 뜻한다. 강해 설교는 설교자를 통하여 청중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선포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사 전달의 기본 현상인 단어, 문장, 문법, 어형, 구문 등을 다루지 않는다면 무호한 성경을 갖고 있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성경의 무호성을 정말 철저하게 믿는다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 모든 문장 또는 거기 적용되는 문법, 그런 구문론 이런 것들을 다루고자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무호한 성경을 갖고 있지 않다면 설교하려고 애쓸 필요가 어디 있는가? 라고 메가더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경신학을 다룬 그의 책에서 카이저는 강해 설교의 부재로 인해 제대로 양떼들에게 꼴을 먹이지 못하는 것에서 생겨나는 오늘날 교회의 무기력한 상태를 날카롭게 분석했다 하면서 카이저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요, 바로 그 인용문이 오늘 강의한 나오는 첫 번째 인용문입니다. 73페이지에 있는 이 인용문. 월터 카이저, 누군지 아십니까? 고든 코넬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분이시죠. 구약 신학자입니다. 이 월터 카이저가 한 이 인용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굳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정말 인스턴트 음식, 온갖 인공 방부제, 부자연스러운 대체물들이 제공되었다. 그 결과 신학적, 성경적 영양 부족이 발생했다. 이 성경의 무호성을 믿지 않는 강해 설교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성경의 무호성을 믿어요. 그런데 왜 인스턴트 음식, 온갖 인공 방부제와 부자연스러운 대체의 물들을 설교 시간에 제공했습니까? 그 결과를 보면 알아요. 교회의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신학적, 성경적 영양 부족이 교회에 존재합니까? 라고 한다면, 맞다면 그 원인은 뭐예요? 인스턴트 음식이 뭔가 들어가요. 성경적 강해 설교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성경의 무호성을 설교자가 철저하게 확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는요, 신학적, 성경적 영양 부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존 맥가더가 55년 넘게 성경의 무호성을 확신하면서 강해 설교를 준비해서 전달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교회는, 성도들은 완벽한 영양분을 섭취하여서요,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굶주려 있는 영혼들이 곳곳에서 울부짖고 있다. 이것은 교회 밖의 현실이 아니에요. 교회 안의 현실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74페이지 첫 번째 단락을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이 신적 영감이 되었기 때문에 신적 권위를 가지며, 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 본문이 설교를 이끌 때 그 설교가 신적 권위를 얻고 신적 능력을 보이는 것이다. 성경은 신적 영감이 되었습니다. 무호합니다. 축자 영감 되었습니다. 모든 단어들 다 영감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의 기교, 화술, 예화가 설교를 이끌 때는 설교 능력이 없어요. 설교 본문이 이끌어갈 때 설교가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이 주관한 것은 오직 본문에서 설교의 중심 메시지가 나오고, 그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근거 역시 본문에서 나오며 본문을 통해 메시지의 논리적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맥가더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본문이 그의 설교를 이끌어가고요, 본문이 그의 설교를 뒷받침하고요, 본문이 그의 설교를 발전시키고 전개해 갑니다. 성경이 그 일을 합니다. 존 맥가더가 강해 설교를 주장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맥가더는 성경의 무호성, 성경의 신적 권위, 성경의 신적 영감을 확고하게 믿는 설교자로서 본문이 설교를 주도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는 본문 연구 주해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다. 맥가더는 철저한 주해만이 성경적 강해 설교를 만든다고 믿었다. 이것이 오늘 제 강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강의의 전부 다입니다. 사실 이게, 이 단락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설교자의 부르심에 대해서, 엄중한 부르심에 대해서 맥가더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이제 맥가더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74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인용문, 강의 설교는 영광스러운 주권자의 뜻을 정확히 표현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한다. 이게 강의 설교의 중요한 목표이고 기능입니다. 영광스러운 주권자의 뜻을 정확히 표현. 그렇기 때문에 본문 연구를 아주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뒤에 내용들도 한번 쭉 보시길 바랍니다. 7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한 6가지, 이 강해 설교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강해 설교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설교자는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많지 않아요. 맥가더는 현재 복음주의 교회에 만연한 피상적이고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설교의 부정적 영향을 나열합니다. 15가지 무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죠. 11번,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유일한 도움의 근원을 빼앗는다. 갖가지 인스턴트 음식, 대체물들을 공급하면요,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유일한 도움의 근원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12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공의에 무관심해지도록 조장합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목사님의 설교는 여러 가지 간증과 예화가 너무나 많은데 그러면 목사님은 성경의 권위를 도대체 확신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의 무호성, 성경의 신적 영감을, 성경의 신적 능력을 정말 확신하는 것인가? 라고 성도들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15번, 목회자가 자신의 재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책임을 지게 만든다. 그래서 그런 대체물들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무호성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연구하지 않으면 본인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본인이 여러 가지 예화, 여러 가지 성경 이외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요, 성도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을 갖는 거죠. 사실 그게 아닌데, 성경적 강의 설교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성경 본문이 성도들에게 살아있게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목회자는 책임이 없어요. 거기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메가더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그러자 메가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왜요? 제가 설교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기 때문이죠. 저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거는 하늘이 관계된 일입니다. 하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저는 노터치. 저는 청지기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 깊이가 없고 빈약하며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설교는 정말 위험하다. 메가더는 이 위험을 잘 인식하고 이렇게 말한다. 설교자가 강의 설교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의 양들은 연약하고 공격받기 쉽고 목자 없는 무리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메가더는 양떼를 목양하는 데 정말 관심이 많은 사람이죠. 특별히 이 양떼들이 세상의 공격, 죄악의 공격,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느냐?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말씀으로. 그런데 설교자가 강의 설교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성도들은 이 말씀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서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서론이 긴 이유가 있어요. 무려 제가 20분을 할애했는데, 이 메가더의 주해와 성경 해석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설교의 영광스러움, 엄중함, 반면에 피상적이고 빈약한 설교의 위험을 깊이 인식해야만 우리가 메가더가 추구하는 강의 설교에 헌신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메가더의 그 강의 설교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의 연구와 노력, 땀, 피, 그게 모아진 결과거든요. 근데 쉽지 않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고자 하기를 원한다면 이 서론에 있는 이야기를 반드시 여러분들 동의해야 됩니다. 성경의 무호성, 신적 영감, 신적 능력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메가더가 이제 앞으로 메가더가 이야기하는 주의 중심의 설교, 여기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수고와 노력과 땀이 필요하거든요. 자, 이제 존 메가더의 주의와 성경 해석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의 필요성과 중요성. 리차드 메이유는 성경 본문을 먼저 부지런히 그리고 철저히 연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효과적인 설교를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인용문을 보시면요,
먼저 본문을 면밀하고 철저하게 주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설교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능숙한 주의에는 시간과 지능과 피와 땀과 눈물 그리고 엄청난 기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수고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피할 수 없습니다. 스펄전도 말합니다. 만약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강의 설교자로서 당신의 무지를 금세 발견할 것이다. 스펄전 어떻게 최고의 설교자가 될 수 있었나요? 그 이유는요, 공부밖에 없습니다. 연구밖에 없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원어 성경을 봤는지요, 스펄전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원어 성경을 제일 먼저 그는 보았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락 보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마지막 단락. 그는 이렇게 주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말한 후에 주의가 바라는 성경 해석에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메가더는 주의를 저자가 원래의 청중과 그 이후의 청중에게 의도하는 의미를 이해하고 선포할 목적으로 건전한 성경 해석학 원리를 원문에 기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바른 성경 해석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며 이것을 위해서 충실한 주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봤다. 그래서 그는 결론 내리기를 강의 설교가 본질적으로 주의 설교이며 메시지의 설교 형식보다는 주의에 더 중점을 둔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러분, 존 메가더의 설교를 읽거나 또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면요, 어떤 특징이냐면 주의 설교입니다. 주의 설교. 철저하게 성경을 설명합니다. 설명을. 본문을 설명해요. 한 절 한 절 설명합니다. 단어를 설명합니다.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설명, 사실은 설명.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설명만 하냐? 아니요, 그게 능력입니다. 성경을 설명하는 게 능력입니다. 능력. 다른 게 능력이 없어요. 근데 잘해요. 이것을 대충 하거나 또는 피상적으로 하거나 부정확하게 하거나 이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메가더의 설교가 능력이 있는 이유는 성경 본문을 설명하는데 철저하게 꼼꼼하게 정확하게 완벽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랑 차이점이에요. 우리랑 차이점. 이게 달라요. 이걸 해야 됩니다. 메가더는 무려 1시간, 보통 1시간이에요. 1시간 정도 설교를 해요. 1시간 내내 성경 본문을 철저하게 주의하며 설명을 합니다. 근데요, 이게 하나도 지루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만 이야기하면, 성경 본문만 설명을 하면 성도들이 지루해하지 않을까, 좀 식상해하지 않을까, 또는 졸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을 정말 철저하게 완벽하게 제대로 설명한다면 성도들의 눈은 번쩍 뜨이고 거기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의 설교.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77페이지. 메가더 한 말이죠. 인용문. 성경의 모성은 주의 과정과 강의적 선포를 요구한다. 주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의 무성을 믿는 자는 이걸 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성경이 완벽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철저하게 주의 과정을 거치지 않겠습니까? 주의 과정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존하고 계시의 보물을 지키며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의도하신 의미 그대로 정확히 선포한다. 강의 설교는 주의 과정의 결과이다. 강의 설교 잘하고 싶으세요? 주의 과정을 하세요. 주의 작업을 하세요. 그럼 됩니다. 다음 단락. 성경이 무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설교자는 반드시 주의 과정을 거쳐서 강의 설교를 하게 된다는 걸 주장해요. 이러한 그 신념이 마스터스 신학교를 통해 현실화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진짜 모델이 있어요. 모델. 성경적 강의 설교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주의 과정 중심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실제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성공하고 있어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 성경 무호성, 해석학, 주의 설교에 대한 그의 생각이 마스터스 신학교 교육과정에 잘 반영되어 있다. 각주 15번 가보세요. 15번에 가보면 총 98학점 중에 성경 원어 수업이 무려 9개, 23학점.
23학점. 헬라어 문법 1, 2, 헬라어 주의 1, 2, 헬라어 주의 선택, 히브리어 문법 1, 2, 히브리어 주의 선택, 무려 23학점을 수료하고 졸업합니다. 마스터스 신학교 학생들. 설교 수업도 있죠. 설교 수업에 5개 10학점. 강의 설교의 기본 요소, 강의 설교 역사, 강의 설교의 기법, 강의 설교 워크숍, 강의 설교 실습, 해석학 수업도 있죠. 이러니 뛰어난 강의 설교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메가더는 확실한 이 신념을 가지고 이 학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뛰어난 성경 강의자가 배출되고 있어요. 달라스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달라스 신학교도 커리큘럼 비슷합니다. 그러니 뛰어난 강의 설교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7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요, 이제 원어 문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는데요, 거기 인용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문법의 중요성. 문법은 단어와 구절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다룹니다. 이 문법 중요성 정말, 제가 이거 이 얘기하려면 정말 몇 시간이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문법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문법 힘들어하죠. 어려워하죠. 근데 중요해요. 어쩔 수 없어. 중요합니다. 왜요? 성경책이 뭐예요? 문자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책으로 주셨어요. 기록된 문자로 주셨단 말이죠. 그 문자는 뭐예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문법으로, 그 기본 원리가 뭐예요? 문법이잖아요. 문법. 영문학과 가면 1학년 때 뭐 배워요? 영문법. 불문학과 가면 1학년 때 뭐 배워요? 불어 문법. 스페인어학과 가면 뭐예요? 스페인 문법. 그 기초입니다. 기초. 성경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문법의 세부사항은 인간 저자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독자들이 이해하도록 의도한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합니다. 설교자는 문법 요소에 능숙해야 됩니다. 문법을 알지 못하면 본문 해석에서 때때로 서로 충돌하는 견해를 가진 주석가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법을 잘 알면 설교자는 그것을 점점 더 능숙하게 적용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문법 요소에 능숙한 것은요, 정말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터스 신학교에서 이렇게 원어, 문법, 주의 과목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여기 능숙하기 위해서. 이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문법에 능숙하지 못하면요, 주석가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좋은 주석이 많아요. 성경 원어, 문법을 잘 해설하고 잘 반영한 주석이 많아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로 된 건 더 많죠.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문법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만이 그 주석을 잘 활용할 수 있어요. 문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주석을 보면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주석에서 잘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문제입니다. 문법의 세부사항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다음 페이지 보다 더 정확하게 지분낼 수 있다. 왜냐하면 저자는 문법의 세부사항을 통해서 메시지를 구성, 배치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문법의 세부사항을 활용해서 저자의 의도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원문의 중요성인데 사실은요, 그러니까 원문을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번역된 성경은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제가 이 책 번역본인데 봤습니다. 근데 결국은 원서를 샀습니다. 아마존 킨들로. 왜냐면요, 번역이 정확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이 번역자가 좀 의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직역이 더 좋을 때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메가더는 직역을 선호합니다. 성경 번역본을 볼 때 직역이 더 좋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의역을 하면 그 저자의 원래 의도가 많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원서랑 이걸 번역서를 같이 대두해서 봤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자의
중심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잖아요. 번역서의 한계를 다 아시잖아요. 번역 저자가 물론 훌륭하게 잘 번역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사실은. 시간에 쫓겨서. 그렇죠? 번역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번역서만 제대로 의존하시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책, 성경책을 볼 때 번역서에 의존하시겠습니까? 그 메가더의 전기문을 보시면요, 초반에 나와 있는데 메가더의 일생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죠. 파인버그 박사님, 그 이제 교수님과의 만남인데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했죠. 그의 설교를 들은 후에 당신은 본문의 요지를 완전히 놓쳤네. You missed the whole point of the passage. 그 말이 메가더에게 평생 머리에 강렬하게 남습니다. 본문의 핵심 포인트. 근데 마찬가지 사건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공부할 때 제 지도 교수님이 웹스터 교수님인데 제가 어느 날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이 본문에서 이러한 어떤 뭐 해석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교수님이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영어 성경이잖아. It's translation. 원문을 봐야지, 원문을. 왜 번역된 성경을 보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지? 깜짝 놀랐어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그 사건을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원문을 봐야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자네는 왜 번역된 성경을 보고 지금 그 중요한 문제를 판단하고 있느냐. 물론 우리가 번역된 성경, 또 영어 성경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잘 번역됐어요. 대부분 훌륭한 학자들이 번역했기 때문에 잘 번역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완벽하게 의지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들도 인간이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들의 번역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완전한 원문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종 권위, 해석의 권위를 원문에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원문의 중요성을 제가 이해하자면 끝이 없는데,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물론 한글 성경만 봐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되고 또 중요한 내용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어요. 앞부분은 시간적, 장소적, 공간적 배경을 말하고 있죠.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후반부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하늘의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땅에서 일어난 일, 후반부는 하늘에 일어난 일, 이 대조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서 한글 성경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원문을 보면 제30년 4월 5일에 하고 그리고가 있습니다. 접속사가 있어요. 히브리어 접속사. 그리고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을 때에. 그러니까 접속사라는 것은 연결해 주는 겁니다. 앞과 뒤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배경 정보죠. 그러니까 연결된 건 당연한 거죠. 하나의 배경 정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이 문장 앞에는 접속사가 없어요. 그리고가 없습니다. 왜요? 이것은 앞의 내용과 후반부의 내용이 완전히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죠. 땅에서 일어난 일, 하늘에서 일어난 일,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천지 차이의 문제예요.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요, 신학적 관점으로 볼 때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땅의 고통, 절망, 포로 상태에 있는 이 에스겔의 이 절망, 인간의 비참한 현실, 그러나 그걸 완전히 초월한 하나님의 계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접속사가 없어. 그래서 단절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이게 정말 파워풀합니다. 물론 한글 성경, 영어 성경만 봐도, 내용만 봐도 알아요. 이해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원문을 보고 그리고 의 유무를 파악을 하고 이것을 해석을 하면요, 훨씬 파워풀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 성도들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오! 내 가진 성경에 이게 없는데, 오, 목사님, 제가 모르는 걸 얘기해 주네요. 그거를 강해 설교자가, 목회자가요, 성도들과 다른 점이 뭐예요? 신학교 나왔다는 거예요. 신학교. 크게 차이지 않습니까? 신학교에서 원어를 배웠잖아요. 성도들은 원어를 안 배웠어요. 그 차이 아닙니까? 성도들도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50년, 60년 성경을 정말 외울 정도로 아는 분들 많아요. 목회자들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 많습니다. 사실은 외우는 사람 많습니다. 신앙서적 많이 읽는 사람 많습니다. 기독교 강요, 어려운 책 훨씬 많이 읽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예요? 원어. 성도들은 원어를 몰라요. 목회자는 알잖아요. 그 얘기를 해주면요, 성도들이 감격합니다. 감격해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요, 설교가 훨씬 더 파워풀해집니다. 설교자가 확신을 가지고 이 강단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 그리고를 모르고 여기 올라가는 것과, 자, 그리고를 알고 이 강단에 올라가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설교자 눈빛이 달라져요. 오, 내가 이 보물을 발견했네. 이걸 빨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줘야지 하면서 올라옵니다. 막 발걸음이 빨라요. 흥분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를 원문을 모르고 이걸 체크하지 않고 올라온 사람들은요, 좀 느립니다. 발걸음이 느려요. 이거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뭔가 아쉬운 것 같은데, 좀 더 준비했어야 되지 않나? 좀 발걸음이 느려요. 마음이 무거워요. 할 수 있잖아요. 신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접속사 그리고 뭐 어려운 겁니까? 이 그리고만 알아도 정말 해석이 달라져. 해석이 주해가 달라집니다. 설교가 달라집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예들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말이 반복되죠. 총 4번 나옵니다. 첫 번째, 1절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다는 말이 끝나자마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나옵니다. 두 번째, 2절 마지막에 요셉이 그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었다는 말이 끝나자마자 그 주인이 무엇을 봤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 20절 마지막에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말이 다 끝나자마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나옵니다. 네 번째, 23절에 전옥이 나오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나옵니다. 총 4번 나와요. 근데 앞에 두 경우와 뒤에 두 경우와 패턴이 비슷해요. 1절에서 요셉이 애굽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글 성경 보세요. 눈 씻고 찾아봐도 거기에는 없어요. 원문 성경에 있습니다. 거기에. 20절에도 요셉이 감옥에 끌려갑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원문에는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1절, 20절 거기에가 있어. 거기 중요합니다. 그냥 그 단어를 거기에 그냥 놓은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놓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완전 영감, 축자 영감 믿잖아요. 모든 단어가 영감됐다는 걸 믿잖아요. 왜요? 요셉이 거기에 오게 갇혔으나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니라. 이겁니다. 이거. 에스겔 1장 3절에도 거기에가 나와요. 포로로 잡혀간 이방 땅, 감옥에 끌려간 그 절망의 현장,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그 거기에를 알면요, 이걸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강조해야 돼요. 성경이 이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성경 저자가 일부러 이 단어 여기다 놨잖아요. 강조하려고. 근데 강해 설교자가 이왜 강조하지 않습니까? 강조해야죠. 이걸 강조하지 않으면요, 직무 6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강해 설교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수동태예요, 수동태.
수동태. 근데 그전에는 능동태였어요. 요셉의 삶은 그전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한테 해야 되는 거 다 받습니다. 능동태적인 삶을. 근데 그때부터는요, 수동적인 삶입니다. 끌려다닙니다. 애굽으로 끌려가고, 감옥으로 끌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고, 그리고 나중에 애굽 왕궁으로 끌려가고, 모든 게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능동태, 수동태만 알아도 성경이 뭘 강조하느냐, 이 사람의 삶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 성경 원문 보지 않으시겠어요? 자, 78페이지 다시 봅니다. 존 맥아더의 설교 준비에서 주의적 연구의 우선성. 자, 왜 주의적 연구가 우선돼야 되는지 뭐 이미 다 아셨을 텐데 짧게 보겠습니다. 6가지 단계 한번 쭉 보시고요. 이 6가지 단계를 보면요,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맥아더가 성경 본문에 얼마나 집중하며 주의적 연구를 열심히 하는지를 볼 수 있죠. 그렇죠? 1번, 2번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사실 1번, 2번이 정말 중요합니다. 맥아더의 설교 준비에 있어서 가장 이제 근간이죠, 근간. 근데 대부분 설교자들은 1번, 2번을 건너뜁니다. 잘 안 해요. 3번으로 건너뛰죠. 시간이 없으니까 3번 바로 건너뜁니다. 그리고 6번을 건너뜁니다. 역시 3번, 6번. 그러니 설교가 깊이가 없죠. 피상적이죠. 피상적. 그러니까 각종 인공 대체물들을 가져오는 거죠. 예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영양 부족은 당연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79페이지. 거기 이제 위에서 네 번째 줄. 첫째는 주의적 연구의 우선성. 둘째는 성경을 지나치게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기 인용문이 있는데요. 인용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맥아더는 신앙주의를 해석학적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로 보았다. 이러한 형태의 신앙주의에서는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 기독교인의 생활이 중심이 된다. 그러니까 적용이죠, 적용. 맥아더는 오늘날의 설교가 지나치게 많은 신앙주의적 요소, 적용 요소를 발견했다고 보았다. 맥아더는 신앙주의와 관련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첫 번째는 과도한 비유적 해석에 쉽게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중요합니다. 성경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주의적 연구를 대체하게 된다는 점이다. 자,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신앙주의적 접근이 충분히 주의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는 신앙주의자가 결코 주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적 접근을 별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주의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요, 이러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생겨요. 어떤 본문을 읽고 어떤 중요한 포인트, 적용점들을 딱 골라냅니다.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설교 본문을, 설교 원고를 구성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렇죠? 적용 중심적 설교죠. 물론 신앙주의적 접근이 중요하죠. 당연히 우리가 설교하는 이유는 성도들의 믿음을 위한 것 아닙니까? 성도들의 신앙을 위한 것 아닙니까? 신앙적 유익, 신앙적 적용. 그런데 이걸 중심적으로 하다 보면 주의적 연구가 줄어듭니다. 설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인상주의 설교라고 할 수도 있죠. 인상주의 화가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물의, 물체의 어떤 중요한 어떤 인상, 임프레션,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그림은 사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이럴 때가 많잖아요.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묘사한 게 아니에요.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설교가 본문에 어떤 본문을 읽고 이런 의미겠구나, 이런 거 적용하면 좋겠구나, 이거 어떤 인상을 받고 그 인상을 위주로 해서 신앙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설교로 구성하게 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맥아더가 우려하는 것은 신앙적 접근이 주의적 작업을 대체하고 있다는 점이다. 설교자는 먼저 주의적 작업을 충분히 한 후에 그 결과로부터 자연스럽게 신앙적 원리를 끌어와야 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신앙적 접근을 토대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하는 원리를 뽑아내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하는 원리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설교의 주된 내용과 목표가 되었다는 것이 문제다. 물론 설교에 신앙적 요소가 들어간다. 그러나 그것이 설교의 주된 요소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것은 설교자의 무지보다는 게으름의 문제이다. 설교자도 주의 중요성을 안다. 그러나 그 길고 힘든 작업을 건너뛰고 싶은 것이다. 예, 이것은 설교자의 정말 부지런함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부지런함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부지런하지 않으면요, 주의적 작업을 자꾸 좀 간략하게 하려고 합니다. 건너뛰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적 접근으로 바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메가더는 이렇게 안 해요. 메가더는 이렇게 안 해요.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죠. 80페이지. 자, 이제 원어, 아까 제가 좀 강조했었는데 원어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중의 대부분은 헬라어,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죠. 그러니 정확하고 자세한 성경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렇죠?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야 돼. 우리가 성경 강의자가 청중이 바르고 정확하게 본문을 이해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카이저는 원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모든 설교는 본문의 정직한 주에서 도출되어야 하고 끊임없이 본문에 가까이 가야 된다. 성경 본문이 주요 관심사라면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의 통달, 이걸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어렵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려요. 그런데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게 있습니까? 땀 흘리지 않고 얻는 게 있습니까? 땀 흘려야 되죠. 그 다음 제2 아담스의 말을 보시죠. 나는 지난간 수년간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어떤 설교는 매우 훌륭하거나 평범했지만 대부분 형편없다. 무엇이 문제일까? 나 요즘은 훌륭한 설교는 수고를 필요로 한다. 수고, hard work. 그걸 대부분이 적절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않았기 때문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많은 설교자가 설교 준비에 충분히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메가더는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존 메가더의 뛰어난 강해 설교의 비결 뭐예요? 딱 하나 꼽으라면 충분한 준비입니다. 충분한 연구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 밑에 각주 27번에 보면 번역본의 한계를 제가 좀 길게 적어놨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단락만 좀 읽어볼게요. 주에는 성경 원어, 즉 신약의 헬라어와 구약의 히브리어, 아람어를 다룬다. 원어로 연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확실하지 않은 번역본으로 연구하는 것은 만족스럽지 않다. 번역문은 결코 원문의 모든 뉘앙스를 표현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청중은 보통 자신들의 모국어로 된 번역본을 통해 지식을 얻는 것이 제한될 것이다. 그래서 이 원문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메가더가요, 이제 성경 번역 프로젝트도 합니다. 그 NASB 굉장히 직역 성경이죠. 성경 그 번역 중에 직역, 그러니까 오리지널 원문에 가까운 직역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이제 의역, 그렇죠? 의역을 하는 그런 둘로 나눠집니다. 근데 메가더는 직역을 선호합니다. 직역을 선호해요. 최대한 저자의 의도가 좀 그 뉘앙스가 살아있는 원문 그 직역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NASB를 주로 보는데 근데 이제 이것을 개정합니다. 이 NASB를 개정해서 LSB, 레거시 스탠다드 성경이 나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문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메가더, 성도들이 최대한 원문에 가까운 번역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메가더는. 그러니까 사실은 신학교 커리큘럼도 문제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히브리어, 헬라어 교수들도 문제이긴 합니다. 사실은. 이제 달라스 신학교에서 이제 그 치즘 교수님 책이 있는데 구약 원어 성경 주석에서 강의까지 번역이 됐어요. 네. 번역이 됐어요. 구약 원어 성경 주석에서 강의까지 말 그대로 주의 과정, 주의 방법론을 다루는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요, 서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단락에 본서는 구약 원어 해석 방법과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출판된
책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책이 신학교의 구약 서기 교재로 목회자들의 참고 도서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을 의심치 않는다. 또한 많은 신학생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신학교에서 구약 원어를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에게 많은 유익이 될 것을 확신하며 기대한다. 근데 이 책이 신학교에서 주 교재로 사용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못 봤어요. 교수들이 이 책을 주 교재로 사용 안 해요. 왜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떤 커리큘럼이 없을 수도 있고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또는 신학생들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주의 방법의 중요한 이 방법들을 잘 이야기 안 합니다. 본인도 잘 모를 때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이유 때문에 반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문법은 있죠. 헬라어 문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갈수록 축소가 되고 있어요. 축소. 왜냐면 신학생들이 힘들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교수들이 뭔가 좀 잘못 생각한 겁니다. 사실 내가 3년 넘게 이제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가르쳐 보면 신학생들이 중요성을 압니다. 원어의 중요성을 알아요.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막 개강하기 전에 막 연락이 와요. 빨리 제가 미리 방학 동안 공부하고 싶다. 책을 알려달라. 방법을 알려달라. 그래서 공부하고 옵니다. 열심히 해요, 진짜. 근데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고 이것을 어떻게 성경 연구에 설교 과정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그게 그냥 끊어지는 겁니다. 문법 배우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요? 이 문법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안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이 없어요. 신학교에 과정이 있었는데도 축소되거나 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문법을 2학기 정도 배우고 1학기 정도 주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문법 과정도 점점 축소되고 있고 학점도 좀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사실은요, 히브리어 문법, 헬라어 문법을 1학기 또는 2학기만 배워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 그러니까 신학생들은 오늘 문법 중요성을 알고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꾸준히 언어 연구를 꾸준히 해야 돼요. 원문을 꾸준히 봐야 된다. 1년 가지고 안 돼요. 2년 가지고 안 돼요.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초 문법만으로는 안 됩니다. 중급 문법 또 필요할 수 있어요. 더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문법의 많은 요소들, 좀 더 심화된 과정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있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뒤 과정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꾸준히 원어를 보지 않고 이 기초 문법만 배우고 교수님 제가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열심히 했는데 원어 성경 아직 모르겠어요. 잘 못 읽겠어요. 아직 설교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아직 부족해요.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요. 더 공부하셔야 돼요.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문을 우리가 보지 않는 이유는요, 원문을 보고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지? 하면 그냥 안 보죠. 근데 이해가 되면 봅니다. 재미가 있어요. 자, 81페이지 존 메가더의 강해 설교를 위한 성경 연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책 전체를 읽어라. 흐름, 문맥, 맥락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메가더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본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후 문맥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책들도 이야기합니다. 아주 자유자재로 합니다. 자유자재.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에스겔 갔다가 창세기 갔다가 계시록 갔다가 자유자재로 여러 본문들을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유기성 때문이죠. 성경의 모든 부분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본문들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책 전체를 읽어라. 두 번째, 본문을 읽어라. 메가더는 본문을 여러 번 읽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다른 곳에 가더라도요, 그 본문이 계속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생각합니다. 세 번째, 82페이지 중심 주제를 발견하라. 메인 포인트. 이것은 이미 어제
강의하신 분들이 많이 강조를 했죠. 메인 포인트, 원 포인트. 메가더의 설교 들어보면요, 이게 정말 잘 나타납니다. 아예 서론에 아예 중심 주제를 딱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아주 명백합니다. 클리어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에 당신은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나야 된다. 이게 거듭남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며 오직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게 중심 메시지인데, 이것을 설교 초반에 선포하고 시작을 합니다. 아예. 그러니까 메가더의 설교 구성을 보면요, 그냥 자유롭습니다. 사실은 설교 구성에 어떤 제한된 어떤 틀이 없어요. 사실은요. 왜요? 그는 다양하게 하기 원합니다. 다양하게. 55년 넘게 그가 롱런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다양함 때문이죠. 설교 구성의 다양함. 그는 성도들이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서론이 길 때도 있어요. 어떤 서론이 짧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서론에 시사적인 이슈를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신문기사를 인용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서론에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다양해요. 설교 구성은 다양합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는데, 중심 주제를 초반에 이야기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걸 강조합니다. 계속 말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늘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From above. 하늘로부터. 이거를 초반, 중반, 말미 계속 말해. 그러니 성도들이 들을 때 이게 클리어합니다. 이제 설교의 메시지가 아주 명백합니다. 무슨 말 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오늘 뭘 들었지? 오늘 주제가 뭐였지?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다. 거듭남이. 이거구나. 명확합니다. 그 다음, 성경 지식의 보물이라는 참고 자료인데요. 83페이지. 이 성경 지식의 보물, 줄여서 TSK인데요. 이걸 정말 아주 잘 사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의 모든 단어와 어구를 찾아 동일한 것이 나오는 모든 구절을 다 보여줍니다. 꼭 같은 단어는 아니더라도 같은 아이디어나 개념은 무엇이든지 다 보여줘요. 성경의 거의 모든 구절에 대한 광범위한 관련 성구를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더는 이것을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 아주 잘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각주 46번에 보면요, 제가 아주 길게 써놨는데, 요한복음 3장 설교에서 그는 위로부터 태어남에 대해 한 단락 정도 설명을 해요. 그리고 갑자기 요한 1서에서도 위로부터 태어남에 대해 6번 언급한다는 말을 갑자기 말합니다. 갑자기 요한 1서 이야기를 왜 하지? 근데 알고 보니 성경 지식의 보물, 요한복음 3장 3절에 가보면 이 구절이 있습니다. First John, 요한 1서 2장 29절, 3장 9절, 5장 1절, 18절 이 적혀 있어요. 이걸 참고하고 인용한 겁니다. 요한 1서 3장 9절, 5장 1절, 18절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남을 6번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걸 보고 메가더가 설교에서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위로부터 태어남에 대해 한 단락 정도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23절, 디도서 3절을 말합니다. 모두 다 이 성경 지식의 본문에 다 나와요. 요한복음 3장 3절 가보면 디도서 3장 5절, 야고보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3, 23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야고보서 1장 18절도 인용을 합니다. 모두 다 TSK에 나와 있는 구절들입니다. 무려 그의 설교에 4개의 단락 정도 되는 이 분량에서 사용하는 성경 구절들이 모두 다 TSK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이거를 열심히 사용한다는 거죠. 메가더가. 한번 사용해보세요. 한번. 거기 이제 각주 밑에 가시면요, 이게 온라인에서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소를 적어놨고요. 구글에서 검색하면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연구에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가더처럼
다양한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의미를 명쾌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모든 성경 구절들을 다 살펴보기 원하는 거예요, 메가더는요. 그 열정이 있어요, 그 열정이. 이 본문,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이면 이 본문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정확하게 해설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성경 다른 부분의 구절들을 다 살펴봐야 되는데 이 TSK를 활용해서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작업을. 그래 얼마나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84페이지에 보면 이제 메가더가 굉장히 오랜 시간 설교한다는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그 이유는 뭐 사실 당연한 거죠. 성경의 의미를 최대한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84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가더는 청중이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그들 스스로 통과하도록 돕기 원한다. 단순히 결론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그들 스스로도 그 결론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 과정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청중은 본문에 사로잡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청중은 메가더의 설교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설득당할 뿐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나중에 어떤 도움 없이 그들 스스로 이 본문을 해석할 능력을 얻게 된다. 자습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이죠, 성도들이. 메가더는 성도들도 자신처럼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주석과 성구사전과 기타 자료들을 보기 원한다. 그는 성도들이 본문의 해석을 지지하는 다른 구조들을 보기 원하며 왜 이 해석이 맞고 틀린지를 배우길 원한다. 메가더는 그의 양들이 영원히 그의 양으로만 남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 언젠가 다른 양들을 이끌 목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고기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요, 물고기 잡는 법도 가르쳐주는 겁니다. 설교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메가더의 그 양들을 향한 마음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양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 정말 진정으로, 진짜 진심으로. 그래서요 성경 본문의 해설, 그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해석 과정 전체를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의미가 나오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 배웁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나중에 성경을 볼 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과정을 보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메가더가 우리 목사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스스로 밥을 짓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집에서도 스스로 밥을 해먹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성도들 아마 느낄 겁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스스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그들은 느낄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자, 이제 주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과정은 사실은 어렵고 힘든 작업이고요, 많은 땀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올바른 강의 설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체품들, 인공식품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원문 주의를 바탕으로 한, 제대로 된 주의 작업을 바탕으로 한 강의 설교를 하게 된다면 다른 인공 가공품들을 가져올 필요도 없고 가져올 틈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꽉 차 있는데 들어갈 틈이 없어요. 다른 거 넣을 틈이 없어요. 1시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다른 걸 넣을 수가 없죠. 메가더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정말 파워풀합니다. 파워풀해요. 스티븐 로슨이 그의 설교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클리어, so 클리어, 아주 명확하다. so powerful, 아주 강력하다. so understandable, 잘 이해가 된다. 이 세 가지로 그의 설교를 평가합니다. 그의 설교는 왜 클리어할까요? 성경 원문 연구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주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호함이 없어요. 성경 해석이 정확합니다. 모든 부분들을 완벽하게 다 해설합니다. 명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understandable,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메가더 설교는 굉장히 지성을 자극하는 설교입니다. 그는 그걸 추구해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그는 말합니다. 지성적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은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고 살아난다. 그들의 뇌와 그들의 지성을 자극하도록 설교를 해라.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요, 그의 설교가 파워풀합니다. 파워풀해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 가면요, 그의 설교를 다 들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에도 많죠. 들어보세요. 파워풀합니다. 그의 초기 설교는 더 파워풀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한 3배속, 4배속인 줄 알았어요. 말이 너무 빨라요. 그리고 굉장히 강력합니다. 젊었을 때는 날라다녔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주 그러니 성도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죠. So clear, so understandable, so powerful. 이 세 가지를 갖췄으니 성도들이 올 수밖에 없죠. 그는 55년 내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의 설교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합니다. 제가 똑같은 본문으로 메가더의 설교를 해봤는데요, 이게 따라갈 수가 없네요. 제가 그래서 해석은 정확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뭐가 부족한지 생각해봤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구나. 네, 맞습니다. 메가더는요, 철저한 주의, 꼼꼼한 성경 해석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까지 겸비했어요. 깊은 기도, 깊은 묵상까지 겸비했습니다. 그래서요, 들어보면요, 파워풀합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메가더 설교를 듣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지금 설교를 하다가 어떤 본문들을 이야기하고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게 어디서 나온 거죠? 물론 어떤 부분들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TSK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TSK에서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가끔 보면 제가 찾아봤어요. TSK 안 나와요. 어떤 부분들은 구절들 인용하는데 도대체 이거 어디서 나온 거지? 메가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묵상, 메디테이션. 오랜 묵상에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메가더는 말합니다. 철저한 주의, 오랜 묵상, 기도,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의 설교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그는 정말 많은 책들이 읽는데 많은 다양한 책들이 있습니다.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다양한 책들을 다 섭렵합니다. 메가더는 이걸 강조합니다. 설교자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성경 원문 주에 열심히 해야 되고요. 성경신학 관련 책들, 성경 개론, 조직신학, 또 위대한 신앙 인물들의 전기문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녹아든 결과가 메가더의 설교입니다. 85페이지 존 메가더의 성경 해석으로 갑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성경의 문자적 해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의 해석하기 초석이죠. 문자적 해석. 그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무너진다고 봤어요. 이게 기초라고 말씀해요. 기초.
문자적 해석을 하지 않으면 독자의 상상력이 지배하게 되어 성경이 독자의 의도에 따라 무엇이든지 의미할 수 있게 된다. 여기 인용문을 한번 봅니다. 문자적으로 말한다라는 것은 언어나 단어의 일반적이고 관습적이며 적절한 사용에 따라 화자나 저자의 원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언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언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1차적 의미는 그 문자적 의미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비유적으로 해석하거나 신비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어떤 본문은 비유일 때도 있죠.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자적 해석을 해야 된다. 역사적 문맥, 문법적 문맥을 가지고 문자적 해석을 한다. 그 다음 단락에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비슷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성경교리라는 책이 있어요. 두꺼운 책인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성경교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서문에 그가 5가지 해석 원칙을 제공합니다. 그걸 제가 강의 안에 쭉 넣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가 바로 이 문자적 해석 원칙이죠. 성경은 문자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통상적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성경은 비유들이나 다 알고 있는데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6페이지 역사적 해석 원칙, 역사적 배경과 문맥 가운데 해석되어야 한다. 그래서 메가더는 초반에 이런 역사적 배경들을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어떤 부류인지를 충분히 해석한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 설교에서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이 분야에서요. 뭐든지 다 열심히겠지만 이 배경 연구도 열심히 합니다. 때로는 유대 문헌까지도 연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떤 때는 이 바리새인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유대 문헌, 랍비의 문헌, 중간기 문헌도 인용을 합니다. 진짜 부지런하죠. 세 번째, 문법적 해석 원칙. 아까 제가 아주 잔소리처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성경 본문 해석할 때 성경 원어로 된 각각의 문장의 기본적 문법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명사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거 진짜 중요하죠. 이거 정말 원문을 알아야만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삼손 이야기에서 있죠. 제가 정확한 구절 어딘지는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틈을 찾고 있음이니라라는 구절 있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성경 번역들이 삼손을 주어로 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 삼손이 블레셋을 침략할 어떤 틈을, 어떤 기회를 찾고 있다. 사실은 원문을 보면 그 부분의 대명사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거기 이제 주어가 삼손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주어가 대명사입니다. 대명사예요. 자, 그럼 3인칭 남성 단수 대명사인데 그럼 그 대명사가 누군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1차적인 원칙은 거기에 최대한 가까이 있는 인물을 봐야 됩니다. 최대한 가까이 있는 인물은 하나님. 그러므로 그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해야 할 기회를 찾고 있으면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원문을 안 보면 그걸 모르죠. 대명사 중요합니다. 대명사. 이거 제 박사 논문인데 사실 박사 논문의 주제가 이 성경 히브리 내러티브에서 문장의 주어 있지 않습니까? 주어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름이죠. 이름 또는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처음에 이야기 시작에 이름을 소개를 합니다. 한나 이름을 소개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대명사로 갑니다. 보통 대명사로 갑니다. 그렇죠? 왜요? 한번 이야기했으니까. 바로 그 다음 문장의 이름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대명사를 말합니다. 주로 히브리어 동사 안에는 주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사 자체에 성, 수, 격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3인칭 여성 단수 다 들어있습니다. 그 동사만 봐도 3인칭 여성 단수인지 알아요. 한나가 죽은지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로 그 동사로 쭉 갑니다. 근데 갑자기 이름이 나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이름이. 또는 대명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녀라는, 그라는 특정 대명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행동 또는 발언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원문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몰라요. 성경에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성경은 대명사 대신에 오히려 이름을 넣은 경우도 있고요. 이름 대신에 대명사를 넣은 경우도 있어요. 원문을 안 보면 모릅니다, 이걸. 시편 설교를 해봐도요,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 번역되어 있죠. 사실은 당신, 그냥 2인칭 대명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많은 경우에. 그거 알아야죠. 그거 알아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고 정확한 강조점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주동사의 시제는 무엇인가? 시제, 이것도 제가 말하려면 정말 끝이 없는데, 시제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어 동사는 정말 중요한데, 히브리어 동사가 이제 완료와 미완료 나눠지거든요. 완료와 미완료. 이것만 알아도 정말 해석이 달라집니다. 미완료는요, 어떤 행동의 반복, 습관적 반복. 이건 과거, 현재, 미래 상관없습니다. 과거든 현재든 반복을 말합니다. 반복. 그렇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동사를 제대로 알아야 이 행동이 한 번 일회적인 행동인지, 과거에 한 번 하고 끝난 건지, 아니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죠. 그러면 해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의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종합적 해석 원칙.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 메가더는 아주 이걸 철저히 합니다. 성경 본문들을 서로 비교해서 한 본문의 정확하고 온전한 의미를 발견해내려고 노력합니다. 5번, 명료성의 해석 원칙.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문자적 해석을 강조하다 보니 이제 세대주의적 해석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종말론 관련돼서 이제 다니엘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이 두 개 책이 제일 중요하죠. 이 부분에서 문자적 해석을 합니다. 그는. 그리고 마스터스 신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1장에 이스라엘을 문자적 혈통적 유대인으로 봅니다.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며,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과 언약이 마지막 때에 문자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1장에 이 온 이스라엘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봅니다. 근데 물론 그 이유는 성경의 바탕을 두고 있죠. 그 본문의 그 맥락을 보면 이거는 민족 이스라엘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그분의 주석이나 또는 책들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나와 있어요. 설교에도 나와 있죠. 그 이제 각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7번 한번 읽어 보시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향한 계획들을 여전히 유지하고 계신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들, 그게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87페이지. 거기 인용문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뭐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세대주의적 해석이죠. 그걸 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 메가더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을 문자적 천년으로 봅니다. 그렇죠?
이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무수한 예언들을 성취하며 지상에서 다스린다고 말한다. 이로부터 미래주의적 전천전설이 나오게 된다. 이를 뒷받침한 근거로서 그는 성경의 많은 예언이 이미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미래에 대한 예언도 문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의 철저한 해석 원칙, 문자적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보면서 그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마스터스 세미너도 그렇고 이제 달라스 신학교도 세대주의적 그런 가르침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제가 실제 가서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외부에서 보는 거랑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도요 이게 그 단계가 있습니다. 구분이 있어요. 초기의 세대주의자들은 이제 우리가 좀 비교적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비난을 하고 그렇죠? 종말론 관계돼서 특별히 많이 비난을 하는 그런 분들이 초기의 분들이고 그 이후에 계속 달라집니다. 수정하고요,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제 예를 들면 달라스 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의가 초기랑 다릅니다. 사실은 달라요. 상당히 많이 복음주의 또는 개혁주의와 많이 근접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말론과 관계된 부분들은 이제 계시록 또는 다니엘서의 이제 해석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의 해석은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렇죠? 천년왕국도 그렇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메가더 같은 경우에 그 이외에 대부분의 신론, 구원론 대부분의 것들은 개혁주의, 복음주의 선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세대주의에 대해서 어떤 편견들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비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의 세대주의자들은 좀 극단적인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계속 그들도 수정합니다. 그들도 계속 보완을 하고요, 연구를 하면서 발전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 사실 잘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데 이에 관련된 책들을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7페이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거기 이제 인용문 보겠습니다. 사고의 명확함, 분명한 언어, 열정, 그리고 권위는 훌륭한 설교의 특징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설교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으로 만든 유일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요, 아무리 주의를 철저하게 잘해도, 아무리 성경 원문을 다 완벽하게 다 보았다 하더라도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설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 88페이지. 이제 나가는 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기독신문에 실린 글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15년 이상 설교하다 보니 더 이상 설교할 것이 없다, 이런 분이 있다면 정말 메가더가 이 말을 들으면요 정말 아주 통곡할 일이죠. 55년 넘게 설교를 하고 있는 메가더, 신약성경 전체를 다 설교를 끝냈고, 그렇죠. 그 메가더가 들으면요, 이분은 도대체 본인은 아직도 구약이 다 남아있는데, 구약 다 못 끝냈네. 사실은 신약만 끝냈어요. 구약이 남아있어요 아직은. 그런데도 지금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퍼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의 작업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여러 가지 인공물들, 대체품들을 가져와서 하다 보니까 그게 바닥이 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닥에 날 수가 있어요? 성경이 나는 평생 열심히 목회해서 성경 66권 다 설교했어, 이제 바닥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똑같은 본문을요 여러 번 설교해도요 매주가 새로울 수 있어요. 매주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근데 그러니까 그 불평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대체품, 인공품들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체품, 인공품들은 바닥이 날 수 있어요. 인간이 만든 것들은 바닥이 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88페이지 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메가더의 말 인용했는데요. 신약 성경을 강의하면서 늘 보람되고 거룩한 교제를 누린다. 내 목적은 한결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그분과 깊이 교제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날락의 의미를 그분의 백성에게 풀어주는 것이다. 이 메가더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1차적으로 설교 준비를 할 때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 본인을 위해서 합니다. 본인이 영적 양식을 섭취하기 위해서 성경 연구를 합니다. 그게 1차적 목표예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은 2차적 목표입니다. 2차적 목표예요. 1차적 목표는 설교자 자신이 영적 양식을 온전히 섭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되면요, 2차적 목표는 그냥 자동입니다. 자동이에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원문을 보면서 이 대명사가 이거를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그 절망의 땅에 이거를 발견하면요, 그 설교자의 마음에 전율이 일어납니다. 나 지금 힘든데, 나 지금 내 삶이 공고한데, 그 공고한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거기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설교자가 전율을 느끼면서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냥 끝나는 거. 사실 설교 준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끝입니다. 사실 메가더는 이걸 경험하고 본인의 서재에서 이것을 경험하고 강단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 파워풀하죠. 본인의 서재에서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서재에서 나오지 마십시오.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메가더가 하는 말. 메가더가 이 책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아주 길게 어떤 글들을 인용을 합니다. 그 글을 보면 어떤 성도가 준 이제 글인데, 이 설교자 서재의 그 문을 꽝꽝 걸어 잠그고 못으로 문을 대못으로 받고 나오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깨닫기 전까지는요, 그 서재에서 나오지 말아라. 그렇게 편말을 붙여라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메가더는 이 글을 본인의 서재에 걸어놓고 이걸 항상 보면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 그의 설교 연구가 그렇게 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드디어 마지막 왔습니다. 1분 남겨놓고 마지막 왔습니다. 시간 관리 잘했죠? 메가더는 결코 자신의 독창적 생각을 말하지 않는다.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메가더 설교를 들어보면요, 다 성경에서 나온 거, 다 성경에서. 다 성경 얘기예요. 근데 독창적 생각을 말하려고 하는 설교자들이 있어요. 가끔 뭔가 독창적인 설교를 해야 성도들의 마음이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생각하는 설교자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그럼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의 연금의 출처는 언제나 성경이다. 그는 본문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했다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그의 연구실에 나오지 않는다. 그의 영혼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에 담그고 나온다. 그러니 그에게서 자신의 생각과 상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철저한 주의를 바탕으로 성경 해석을 하였으므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청중에게 들리는 것이다. 설교 중에 메가더도 이것을 확신하면서 설교합니다. 청중도 이것을 확신하면서 듣습니다. 그게 느껴져요. 메가더의 설교는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지루하다, 조용하네, 아멘 소리가 없어요. 조용합니다. 청중이 썰렁합니다. 성경 본문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십시오. 그때 페이지 넘어가는 소리만 들립니다. 청중에게서. 앞에 스크린도 없어요. 오직 성경. 설교자가 성경 본문을 그리고 원고를 가지고 강단에 섭니다. 청중은
성경을 펼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단순하죠. 근데 성도들이 전율합니다. 성도들이 집중합니다. 1시간 내내 집중해요. 저도 들으면서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2번, 3번, 4번 들었는데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들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능력이 넘칩니다. 영감이 넘쳐요. 대단하다. 대단한 설교를 합니다. 메가더의 능력 있는 설교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서재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나오지 마십시오. 제발 나오지 마세요. 전화기를 끄시고 아무리 누가 문을 두드려도 나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 의미를 성도들에게 명백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전에는 나오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설교단에서 기쁜 발걸음으로 설교단에 오르게 될 것이고, 자신감 있게, 그리고 능력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하여 설교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단을 벗어나면 끝납니다. 그 이후의 일은 하늘이 알아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해왔습니다. 게을렀습니다. 무지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성경의 무호성, 성경의 신적 권위, 신적 영감, 신적 능력을 확신하고 성경 본문의 모든 부분들을 꼼꼼하고 완벽하게 부지런히 연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 그 음성이 들리기 전까지는 서재에서 결코 나오지 않으리라는 그런 분명한 결심을 하면서 우리의 설교 준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